니체아 공예와 연관지어서 가장 중요한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성 아타나시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5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교인 가정이었어요. 아타나시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 성인전이 여러 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과부 아들이었대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 아들 죽게 됐다.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누구한테 가면 된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였냐면은 알렉산데르라는 알렉산드리아 교구 총대주교였던 알렉산데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이제 엄마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임 교구장이었던 알렉산더 밑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교육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325년에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알렉산데르 주교는 니케아 공예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부제로서 공예에 자기 주교님 보좌하는 입장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리우스가 그 니케아 공예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뭐가 문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니케아 공예가 끝난 다음에 328년 3년 후죠. 본 주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총대주교가 됩니다. 그로부터 45년간 교구장 직무를 수행해야만 해요. 근데 이 45년은 형극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양반한테는. 니체아 공예에서 아리우스는 패배했어요. 귀양을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얼마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죽죠. 근데 그 후임자들은 아리우스를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그 수도가 된 거는 그건 신도시예요. 수도로 정해진 것은 337년입니다. 그 전에 이 동방의 수도는 니코데미아라는 동네였는데, 이 니코데미아의 주교 이름이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카이사리의 에우세비우스도 있지만 여기 니코데미아의 에우세비우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황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그 황실 식구들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은 아리우스적 경향을 띌 수밖에 없었고, 아리우스의 주장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 아리우스는 한 분 하느님을 이제 신학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 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내가 좀 축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느님만 있어야 되지, 유일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의 구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황제들이 볼 땐 더 매력적이에요. 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한 분 하느님.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신학도요, 여러분 정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부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오는 끝까지 니체아 공예의 그 기본 가르침을 정통적으로 계승하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옛날처럼 칼로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양반은 교구장 재임 중에 5번이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트리어라는 곳에, 독일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3번에 또 이제 귀양이 있는데, 이 3번은 사실 귀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암살자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이 3번은 다,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의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 이제 은수자들이 있고 그 수도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극적으로 나중에 아타나시오스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떤 때 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정치공학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볼 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판국이었거든요. 근데 삽시간에 이게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아타나시의 경우도 이제 그런 유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그 신학 작품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 관한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아니, 이분의 대부분의 책들은 다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반아리우스. 아리우스에 대한 그런 반박 책들이 많죠. 아리우스파 반박변론, 니케아 공회의 교령, 아리우스파의 역사, 반아리아니즘, 뭐 하여튼 평생을 이는 그 아리아니즘이라는 이단하고 이제 싸운 사람이에요. 삼위일체에 관한 책들을 제외하고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부활절 축일 서간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청대주교예요. 북부 아프리카의 지금으로 치면은 교황이에요. 빠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예하 교구의 총대주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총대주교는 부활절 전에 축제, 알렉산드리아 전례를 따르고 있는 예하의 모든 교회에 그 축제일에 대한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매일 미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력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여기 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 알죠. 부활절 날짜를 정함으로써 이제 언제 단식하고 다른 전례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요거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첨가해가지고 이제 메인 목적은 부활절 축제 날짜 그거지만 이제 그거에 교회 어른으로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축일 서간은 매년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367년 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반이 주교된 지 39번째 보낸 서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전체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태까지는 그 목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의 산물로서 이 27개의 신약성경 정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 목록이 이제 확정되게 있는 것이죠. 그 이전 우리 많이 봤죠. 무라토리우스 그 뭐 단편이라든지 카이사르의 에우세비우스가 전한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맞는 목록으로는 이가 이제 쓴 책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로 쓰인 수도 규칙서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세기에 은수 독수자들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안토니우스 이 책은 이후에 모든 수도 생활에 성경이 최고지겠지만 하여튼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책 때문에 회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회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안토니우스의 생애가 됩니다. 한 수도자가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재미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영적 투쟁인데 이것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읽어보면서 왜 이 책이 중요한지를 이제 함께 공부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타나시오의 가장 큰 주적은 아리우스였다. 그러면 아리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일반 신부님이었어요. 사제. 근데 이 사제가 이 강론 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제도 뭐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 하느님을 설명하다 보니 하느님은 분명히 한 분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느님은 그리스 말로 아겐네토스,
하면은 아니다,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겐네토스라는 게 뭐냐면은 나음을 받다. 어디로부터 존재가 기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틴 말로 하면 제네라시오죠. 제네레이션. 뭔가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은 분, 아겐네토스. 이게 하느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 받으셨잖아요. 이걸 제네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제네레이션 된 거예요. 근데 이 겐네토스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크티스마 그 말은 크레아시오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오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하느님 성부 하느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 현상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매개자 중개자가 필요했다. 그 매개 중개자가 누구냐? 바로 로고스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보이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느님에게 종속되는 분이고 따라서 진짜 하느님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이 피조물 세계와는 현격하게 질적으로 구분되는 분이다. 그것만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분은 하느님은 아니고 호테오스, 영어로 치면 더 가시예요. 정관사 더를 안 붙여요. 신적인 분, 진짜 하느님, 신적인 분, 피조세계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는 엑스니일로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가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없던 때가 있었다. 없던 때가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없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아리오스 한 사제의 이 이야기는 수많은 파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 우리 옛날에 막 두꺼봐 헌집줄 깨는 것처럼 자기 걸 노래를 만들어 퍼뜨려요.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당장 교회 회의를 해가지고 파문을 시키죠. 근데 이는 사제직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지만 진짜 출신은 저쪽 안티오키아입니다. 시리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됐지만 이의 스승은 또 이단이었거든요. 아리우스는 과도하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신비를 대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하고 조정하는 편지의 원리였거든요. 우주의 유일한 근본 원리인 성부와 피조된 현상계, 이 세상 사이에 매개자로서의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로고스로는 이미 3세기에 혹은 2세기에 오리게네스나 호교교부들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로소 이제 현대의 신학적 용어로 치자면은 삼위일체론적 논거에서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는 그 삼위일체론을 촉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탁 촉발을 해놓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4세기지만 3세기에는 각 학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 학파에 따라 다 달랐어요. 아리우스가 던져놓은 이 화두를 가지고 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르게. 그래서 니케아 공회가 벌어졌고 니케아 공회의 신앙 고백문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인 우눔 데움 빠트를 옴니포테 나는 믿습니다. 한 분 하느님 전능하시고 이 고백문은 썼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니케아 공회의 이 신앙 고백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시는 하느님, 빛으로부터 나시는 하느님,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참 하느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신경만 하는데 사실 니케아 공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하여튼 우리 저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스말로 호모우시오스라고 그래요. 호모 하면은 이게 그리스말로 같다, same, 같다. 우시아 하면 본질이에요. 본질이 같은 분이다, 성부와 성자는.
아리우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본질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성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 로고스는 다른 거예요. 제2의 격이 다른.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문에 아리우스는 사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 아리우스는 귀양 가요. 그리고 다 끝납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 호모는 같다라는 거, 우시아 이게 철학 용어예요.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철학으로 이 단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3세기에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신앙 고백문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 쭉 쭉 있어. 그런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로 확인시켜요. 첫 번째의 시작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쭉 나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하면 파문입니다. 해가지고 파문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파문문. 앞에 거는 요렇게 이런 거를 믿어야 된다. 뒤에 거는 요런 거 안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파문문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우시아라는 동일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본질. 근데 이 우시아 아주 비슷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위격으로 돼요. 우시아는 본질이 되고. 그러면 요즘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하면 어떻게 정통 삼위일체론은 하느님은 한 본질이시고 한 본체이시고 한 실체이시고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론이잖아요. 근데 요때 요 한 본질 할 때는 우시아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세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이 용어상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우시아하고 휘포스타시아하고 같은 뜻으로 된다면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 위격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 위격이 되면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사벨리아니즘이라는 이제 삼위일체론의 또 다른 이단의 한 종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인은 다 했지만 이 모든 동방에 있는 교부들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아타나시오로 이제 들어가서 아타나시오의 해법은 아타나시오는 어떻게 보면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를 가장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경에 관한 말씀이라 이에 많은 책들은 아리우스가 잘못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호모우시오스를 설명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론적으로 본 거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되는 모든 말들은 성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름만은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타나시오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께서 영원하시면 성자 또한 영원하시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다면 성자 역시 전능하시다. 이게 뭐냐면은 성부에 대한 속성과 성자에 대한 속성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즉 오리게네스부터 시작된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입니다. 그 코무니카시오 이디오마툼이라고 얘기해요. 신인 속성 교환 이론이 이제 또 이제 저기가 되죠. 근데 이 신인 속성 교환 이론이 왜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구원론 때문에 와요. 구원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은 하느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쉽게는 얘기 안 해요. 막 책 두껍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어야만 해요.
왜? 예수님이 한 활동이 우리가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그 하느님의 일,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느님이어야만 한다. 이게 이 양반의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호모우시우스는 꼭 잡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성적 설명은 잘 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철학 용어였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성령한테도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라피온이라는 이제 인근 주교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를 써요. 주교님, 우리 동네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이 아니라고 이제 이 트로피코이라는 사람들인데, 성령은 그냥 위격이나 존재, 실체가 아니라 그냥 성화 은총일 뿐이다. 하느님의 에너지다. 막 이렇게. 이때 이제 그 답장으로 이제 첫 번째 성령론을 써요. 이 세라피온의 편지가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성령에 관해서 언급된 교부, 그러니까 한 주제, 성령만 가지고 한 거라고 이야기를.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 성덕의 길로 가는데 그분이 그 역할이고 기능이다. 즉 성화의 주관자인 그분이 피조물이라면 성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똑같죠. 아까 그거랑 그 구원론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성령이 하느님이 아니라면, 성자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죠.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에 속할 수가 없다. 하느님의 본성에 속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세라피온의 이제 이야기예요. 아타나시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 아타나시오는 이 구원은 오리게네스의 전통 속에서 이 구원을 뭐라 그러면 신화라고 해요. 신화. 우리가 하느님을처럼 되는 거예요. 테오이시스. 그리스 말로는, 라틴 말로는 이걸 데이피카시오라고 그래요. 데이피카시오. 신화. 이 신화는 하느님만이 가능하다. 성자나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과 성령의 성화 작업은 결국 피조물의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 두 위격은 당신들이 그 역할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신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체는, 이니셔티브는 하느님만 가지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성자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았느냐. 따라서 아리우스나 트로피코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타나시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위대한 대신학자 이렇게 아타나시오스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언론은 다 하고 나중에 따로 좋은 책들을 따로 이렇게 리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